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33장 16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와에 진쳤고. 아멘.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쳤고. 기브롯은 핫다와에 진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브롯 핫다와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큰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며 이 진흙 투성이의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그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진흙투성이의 신앙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진흙투성이와 이 가시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신앙의 여정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 여정 걸을 때마다 변화시키시려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브롯 이 핫다와에 와서도 이 진흙과 같은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그 순간에 불과하지 돌아서면 망각하고 다시 진흙투성이와 같은 가시덤불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이 핫다와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민수기서 33장 16절의 배경은 민수기서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11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 민수기서 1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언어들은 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든 긍정적인 언어든 불신앙적인 언어든 믿음의 언어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영고였더라. 여기 보니까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진영의 끝을 태운 데서 유래된 지명이 다베라인데, 시내산에서 3일길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명이 다베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악한 말을 했다. 41번 이사를 진을 치고 뽑고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심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불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래서 다베라, 여호와의 불, 다베라는 말은 불타다 이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바로 이어서 그렇죠.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 코로나 이런 병으로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 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을 지어서 불렀죠. 오늘 민수기서 11장 34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와라 이름을 지어 불렀다. 욕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이다. 기브롯이 핫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탐심,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그곳에 무덤을 만들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당했는지.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가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브롯 이 핫다와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왜 악한 말로 하나님 원망하고 탐욕을 부렸을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하나님 마음을 찌르고 주의 종의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할까? 첫째, 오늘 민수기 11장 4절에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 시작. 이스라엘 중에 민수기에서 11장 4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언더라인 치세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탐욕이라는 단어 중요해요. 탐욕을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사는 무리를 구분을 시켜놨어요. 신자와 불신자,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광야에서 죽을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이방인과 택자들을 딱 이렇게 구분을 시켰어요. 우리 개인으로 적용하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렇게 구분시켰죠. 속사람이 하는 행위와 겉사람이 하는 행위, 이거 개인적인 적용이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적용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오늘 본문만 가지고 한다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요. 그럼 섞여 사는 무리가 뭐냐? 애굽에서 따라온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약속이 없기 때문에 분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속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광야의 삶 속에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어진 적도 없으니까. 왜? 자기에게 준다는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도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 성경에 잡족들, 섞여 사는 무리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이 잡족들에 의해서 택함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불택자, 섞여 사는 말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 세속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 함께 불신자화가 돼버리고 말아요. 영향력 싸움이잖아요. 어디 영향을 받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렇게 됐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섞여 사는 이 잡족들 그 말이에요. 이 아소프수프라는 단어입니다. 아소프수프, 이 말은 뒤섞인 무리, 뒤섞였다. 이 단어는 아사프에서 왔습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의 원문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아사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사프는 모으다, 거두어들이다, 모으고 거두어들이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섞여 사는. 이들은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못해요. 1년 평생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 주셔야 됩니다. 계속 모아서 축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던. 그러니까 이 아소프스프라는 단어가 아사프에서 왔는데 뭐하다? 모으다, 거둬들이. 그럼 우리들도 내가 섞여 사는 물인지 택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루하루 못 살겠구나. 쌓아놓고 살아야 되는구나. 축적하지 못하고는 불안해서 못 살겠구나,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섞여 사는 무리들은 스스로 욕심을 갖고 탐욕을 부려서 먹을 양식을 모아서 비축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께 주신 만나는 먹기 싫어하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하면서 어떻게 일용한 이식을 먹고 사냐? 비축하면도 저축하고 축적해서 평생 먹고 사는 것을 모아놔야지. 남편이 말이야, 이까지 거 벌어와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우리 애들 미래가 불안하지 않냐? 싸놓고 살아야 돼. 그리고 평생 동안 돈 모으는 재미로, 사업 성공하는 재미로, 재물 쌓아놓은 재미로, 이게 섞여 사는 무리였다, 이렇게 말해.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망한 이유는 섞여 사는 이 무리들로 인하여서 영향받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신앙이 좋지 않은 자들이 유혹하여 나의 믿음을 떨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세상 것에 열정을 품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영향 끼치고, 이것을 가지고 엉망불평하게 만들고, 거기에 영향을 택자들이 받게 되죠. 이걸 이제 세상으로 적용했다면,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율법주의자들이, 행위주의자들의 그 열정적인 행함에 의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섞여 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탐욕을 답습해서 하나님께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불평, 악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섞여 사는 인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을 섞여 사는 무리.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계속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들을 공격해서 영향 끼쳐서 너도 교회 못 가, 나도 못 가, 너도 믿지 마, 나도 믿지 마, 완전히 타락시키는. 특별히 섞여 사는 무리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걸 성경에 악하다 이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복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 성화주의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거부합니다. 율법을 전해줘라, 신비한 것을 전해줘라. 구원받았으면 십계명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 구원이 다냐, 복음이 다냐, 이 복음에 관한 부분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격을 하게 됐죠.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자에게 함께 섞여 살았다, 교제를 나눴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되겠어? 행위가 있어야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행함이 따라야지. 내가 할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할 것은 해야지. 내 인간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90% 열정을 다해 인생을 살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보태달라고 그래야지. 섞여 사는 무리가. 우리 인간은 자유지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쳐다봐.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섞여 사는 무리, 얼마나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에게 호소하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돼? 복음만 믿는다고 돼?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것을 하고 내가 부족하면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게 알민얀주의 이단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만 쳐다봐. 땅을 파서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지. 그걸 창고에다 재놔야지. 복음 맞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성화되어 구원을 이뤄가서 심판대 앞에 서봐야 되는 거야. 복음 맞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그게 방언이야. 만나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만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고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섞여 사는 무리보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충만한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영향력 싸움에서 택자들이 이겨야 됩니다. 만약에 섞여 사는 이 인본주의가, 율법주의가, 거짓 교리가 택자들보다 더 중직에 서 있어버리면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첫째, 뭐 때문에? 섞여 사는 무리. 두 번째, 왜 악한 말로 원망불평했을까요?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욕. 계속 섞여 사는 무리가 예수 믿는데 복도 못 받아? 예수 믿는데 그 모양으로 살아? 월세로 살아? 전세로 살아? 차도 없어? 그렇게 아파? 그 꼬라지가 뭐야? 계속해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탐심, 탐욕을 부리게 만듭니다. 민수기서 11장 4절 6절 보세요. 다시 4절에 이스라엘 중에 또 그럽니다. 섞여 사는 무리 설명했어요. 두 번째, 탐욕을 품으며.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복음만이 못 산다고 하는데,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천국에 못 가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모든 중심이 이 땅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을 품을 수밖에 없지. 이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지. 한번 죽는 거 실컷 먹거나 실컷 즐기다가 떠나자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탐욕을 품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택자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시 울며 계속 울게 만들어. 뭐가? 불택자가. 어디에? 교회 안에 섞어 있으니까. 그런데 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6월절 어린 양 피로 출애굽하고 같이 홍해를 건넜고 같이 광야 교회생활을 같이 하고 같이 집사되고 같이 장로된 거예요. 같이 목사된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이걸 분별하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접근하는데, 성경 이름으로 접근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접근하는데, 말씀으로 접근하는데 이걸 분별한다는 게 결코 쉽잖아요.
이런 분별은 고급반을 통과할 때 이걸 분별해. 이 고급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거 분별하기 힘들어요. 장로교 교리도.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믿음은 드러났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걸 들으니까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들인데 영향받은 육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계속 울었다는 거잖아요. 또 울어. 왜? 섞여 사는 우리가 탐욕을 보면 너 그 꼬라지가 뭐야?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야 되겠어. 한탕주의. 맨날 10억, 50억, 100억, 1000억. 다시 오며 가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예고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성한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에는 이 약한 거 보세요.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이 기브론 핫다와에서 탐욕으로 가득하여 만나의 실증을 느꼈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불평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복음 그만 전하세요. 여기만 구원이야? 여기만 복음 있어? 내 입에서 말 한마디 안 해도 교회에 떠나는 아이들이 꼭 나한테 찾아와서 그래. 여기만 복음 있어요? 여기만 구원. 내가 내 입에서 목회 30년 하면서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아니, 내가 본인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다고 그런 적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나요? 네, 그래. 가만해서 단 한 번. 그걸 우리 이단이게 복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그럼 은사는 끝난 거예요? 은사는 부인하는 거예요? 은사자는 다 가짜예요? 이렇게 또 공격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고 율법보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다. 복음만이 우리 살 길이다. 이걸 강조하는데 이 섞여 사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가. 복음 지겹다. 삶을 가리켜, 복 받는 것을 가리켜, 성화를 가리켜, 율법을 가리켜, 도덕과 윤리를 가리켜 우리 길을 즐겁게 해줘. 예, 복음의 실증을 느낍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하면 또 구원이야. 이 섞여 사는 무리는 특징이 있어요. 만나를 아주 약하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거절하고 애굽의 음식을 먹겠다고, 땅의 것을 먹겠다고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먹었던 생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신들의 기력이 다 빠져서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원망불평하니까 함께 영향을 받아.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당연히 했어야 되잖아요. 과거 애굽의 생활을 해상할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미래의 가나안 땅을 향해 소망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값 없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악한 말이에요. 값 없이 생선과 값 없이. 아니, 애굽에 노예였어요. 종살이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짐승만도 못 했잖아요. 죽으라고 노예로서 일만 했잖아요. 그 대가로 집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끼 주는 거예요. 노예니까. 자기 분깃이 어디가 있어요. 값 없이 먹는 것은 사실은 광야에서 만나였어요. 만나만 값 없이 공짜로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준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광야 농사는 질 수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었을까요? 값 없이 먹었는데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는 율법주의자들이죠. 사실은 이 성화주의자들, 능동, 수동, 순종하는 자들.
우리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의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신이 합일이 돼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는데도 그거 싫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휘학 가운데 고통 당한 거 다 당해놓고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음에 감사하지 못한 자들, 우리도 영향받으면 율법주의, 신비주의, 구원받기 전에 추억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도 옛날에 내가 방언할 때가 좋았는데, 내가 성산교 오기 전에 율법을 지키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막 회개하고, 그리고 돈도 만만치 않게 벌고 그랬었는데, 성산교 와가지고 재미가 한 개도 없죠. 맨날 예수만 얘기하고 복음만 얘기하고 구원만 얘기. 전호 목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전부 다 예수의, 이거는 또 이번에도 새벽기도 또 이거 신앙 요정이니까 뭐가 별게 있겠구나, 역시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뭔가 회개를 시킬 줄 알았더니 여기도 또 그 얘기야. 광야는 농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받고 울고 있어요. 그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탐욕이었다. 만나를 거절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을 악한 말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멸절을 시켜버린 것이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아니었어요. 만나를 싫어서 복음을 줬더니 지겹다. 복음 그만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말해. 믿음이 없는 잡족들과 하나가 돼서 함께 200만 명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 이게 영향력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 밀려버린 거예요. 중국 공산당 3,000명이 17억 인구를 인도하는 거예요. 북한의 독재, 공산주의, 일당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불과 몇백 명에 의해서 2,500만 명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2,000명이 넘는데 당회원 4명에 의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영향 때문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소수의 잡족들한테 놀아난 거예요.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꿔버리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백성을 세상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영적인 사람을 육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되게 아주 지극히 적은 숫자가 우두머리에 의해서, 리더에 의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심이 있어서 절대 안 된 이유가 공동체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3절로 4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구속했다, 그렇게 말해요.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른 신령한 반석을 또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났던 그 물이 신령한 물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이었고, 요한복음 6장이면 그 만나는 바로 예수님의 몸과 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십자가의 복음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의 만나 외에는 없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먹지 않으면 영혼은 기력이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불신자에게 영향받고, 섞여 사는 물에게 영향받고,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영향받고, 세속적인 사람한테 영향받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송화주의, 거짓교회에 영향받아서 그 영향의 싸움에 밀려버리게 되면 내가 구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걸 탐욕 그럽니다. 하나님 거 말고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탐욕.
세속적이에 빠져버린 것, 탐욕이란 따라서 합시다. 금지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 금지된 선악과를 먹으려 한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세기 3장에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을. 왜? 먹지 말아야 할 금지된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과욕은 원망과 불평을 낳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이 왜 한 줄 아세요? 과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줄 아세요? 과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감사의 삶으로 욕심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약한 말로 원망했을까요? 세 번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고 택함 받은 백성들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왜? 섞여 사는 무리가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감격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는 자들에게 교제를 통해 영향받으니까 함께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던 잡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이 넘도록 해도 불쌍한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받고 기쁨도 평안도 안식도 없이 종살이하다가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줬잖아요. 400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신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은 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걸 악하다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베풀어진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은혜도 있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지.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맛있게 주신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 만나를 먹여서 살겠는데 감격 잃어버렸습니다. 낮에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기둥과 밤에 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의 감격도 잃었어요. 반석에 나는 생수의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리면 이 땅의 것을 세속적인 걸 추구하며 산다. 구원의 감격을 잃으니까 섞여 사는 무리에게 영향받고 같이 원망하게 된다.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과 삶을 인도하신 그 감격을 잃어버린 자를 가장 싫어하는데 시편 51편 20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삶을 내가 너 구원시켜 줄 거야. 뭘 감사하는 자에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육신적으로 세속적인 것 때문에 영적으로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행위주의자, 거짓교리를 거짓교리로 영향받아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감격을 잃은 것은 성령을 소멸한 증거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약한 말로 하나님 원망하고 탐욕한 그 결과 기브론 핫다와의 결과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말씀 전하면 이것이 6시가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걸 준비 다 됐는데 이거 그러면 이어서 기브론 핫다와에 대해서는 내일 마지막 더 하고, 다음 진치는 것은 내년으로 옮겨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42번 진치는 것을 꼭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또 삶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예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고 이 세상 떠나가는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 보내주셔서 세상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얼마 채 안 됐는데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섞여 사는 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직자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리더의 자리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왜냐? 함께 예굽에서 나왔고 함께 홍해를 건넜고 함께 광야에서 복음을 듣고 함께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함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본인도 섰고 세워지는 일꾼을 세우는 사람도 섰고 그 결과 하루하루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 중에 살아갔던 하나님 인도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 속에 살았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아 잃어버렸던 것은 세속적인 일꾼에 의해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인간의 탐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이런 거짓 교리에 영향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90% 이상 열심히 살고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전적으로 의지하냐? 세상 사람 봐라, 싸놓고 사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 되겠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영향받고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자와 교제 속에서 불신자가 돼버리는 그런 삶으로 복음을 만나를 영적인 것을 거절하고 탐심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함으로 섞여 사는 사람 멸망받을 때 함께 멸망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감격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는 복음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신뢰하고 난 단 한순간도 물질이 없으면 살아도 복음 없이는 못 삽니다. 영향력 싸움에 복음으로 거짓 교리와 세상의 탐심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철저하게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고 싶습니다. 잠깐 왔다가는 세상, 너무나 많은 미련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나와서 다시 복음을 듣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도 세상도 환경도 거짓 교리도 탐심도 유혹도 미혹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말씀을 받고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않냐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의 입이 있을 때 하나님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렸소. 그온 이름을 기로로 핫다오라고 불렀소. 욕심으로 인하여서 무덤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셨사오니